주님께서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부르심을 향하여입니다. 데라가 멈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두려운 명령에도 이제 순종하는 이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새 길을 걸어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이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여기 갈대인의 우르는 어떤 땅이냐? 우상숭배의 땅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멈췄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우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요? 아니요.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어떤 우상이 많냐? 마음의 우상이 많아요. 이건 보이지도 않는 거라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인기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상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혼돈스러운 사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우상에서 떠나야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가를 잘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우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이전에 그 기도문 쭉 적어준 거 있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거기 보면 첫 번째 대개가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로 많이 기록해 드렸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첫 번째. 내가 뭘 가장 사랑하느냐, 이게 우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갈대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오라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리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언제나 세 가지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적 죽음, 혼적 죽음, 그리고 육적 죽음, 이 세 죽음이 있는 거예요. 먼저 영적 죽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생명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나와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 오늘 예수 영접 모임 하는 날입니다. 초청하시라고요. 각 파트에서도 그래서 제가 꼭 보라고요. 교회 나왔는데 영적으로 죽은 아이가 있다고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요. 그냥 교회 친구 따라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예수를 떠나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면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알아야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교 옛날에 다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애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몰라.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릴 때가 많다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사실상 좋은 교사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죠. 교사가 그런 거 타치해 주는 거니까. 교사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진짜 예수 믿는지,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가 정말 삶의 주인인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애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만 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이걸 교사가 파악해서 예수를 알게 해줘야죠.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성령이 가르쳐줘야 아는 거니까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그걸 살리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죽음, 혼적 죽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안다고도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자기도 알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혼적으로 죽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의 마음에는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땅에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혼적으로 죽은 사람일 등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보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풍성한 삶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혼적 죽음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분들도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 또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주님 앞에 맡길 건지,
예, 인생에는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 같은 게 중요해요. 예,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어려운 일 만나면 지킨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 평안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진짜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평안함을 주는구나. 그 평안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 염려에 쓰러져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고요. 그 위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어제 젊은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특별히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참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보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위로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성의 성도님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막 노력했던 분이에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셔갖고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죽는 사람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사실 예수 믿고 천국 가 살면 더 좋죠. 여기 산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 사람이 힘든지 죽은 사람이 뭐가 힘듭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이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 없이 사는 건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참된 행복이 있다고 믿으세요? 없어요. 참된 행복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천국을 뭐하러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써 있겠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집은 다 떠날 날이 있어요.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또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상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에. 젊을 때는 그러셨잖아요. 애들 시집장가만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느낄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간다? 그럼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힘들어지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예, 빛과 사랑이 있는 그곳을 사모합니다. 영원히 빛이 있고 영원히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죽음, 혼적 죽음, 그리고 육적 죽음. 이 3, 4에서 정말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또한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격이 변하고, 내가 정말 날로 성화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육적으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3, 4에서 3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름 넣으면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지란 것은 다른 말로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냥 집을 떠나라 그랬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써놨잖아요 지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른 말로 뭐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라. 그러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돼요. 명예를 의지하면 명예가 우상이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떠나라. 네가 의지하는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떠나는 거예요. 진짜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떠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 이 얘기예요 지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요. 여기 자기 죽을 날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나의 앞길 예수가 인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습니까? 내일 일도 난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네가 의지하던 것 다 떠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이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집이야. 이 땅의 집 영원한 집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이제 주님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내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크고 넓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줄게. 하나님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쉬운 얘기로 복덩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덩이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복덩이가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야 될 이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될 이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도 복덩이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복덩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여러분 가르칠 때 왜 가르치냐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만약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내가 뭐 돼야 된다고요? 복덩이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돈 왜 많이 버냐? 그래야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니까. 네가 왜 공부 많이 해야 되냐? 그래야 못 배운 사람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 뭐 하려고 예를 들면 돈 벌어야 되고, 뭐 하려고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하려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살아야 되냐? 복덩이 되려고.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너 잘 살려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눠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엊그제 김동원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 얘기하는데 참 그 마음에 확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만 되신데 큰 애에게 언제나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2배를 뭘 이렇게 줄 때 줬다는 거야. 돈도 그렇게 주면서 동생들 잘 돌보라고 가르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연필 같은 것들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형님이잖아요. 큰 형님한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한 자루를 준다면 2자루를 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더 주냐? 동생들 잘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걔들이 그렇게 우애가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형이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나눠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엄마한테 달라고 하고 형 주세요. 형한테 더 많이 줬으니까. 그럼 형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아이들이요, 3명제인데 아이들이 형을 존경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참 지혜롭게 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형을 존경하고, 그리고 김동원 목사님이 타던 차가 이제 더 좋은 차를 이렇게 바꿔서 누구 줄까? 그런데 형 줘야죠. 형이 좋은 차가 타는 걸 너무너무 우리는 좋아요. 동생들이 다 그러고.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형제도 위에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돈만 관련돼도요, 형제들이 변하는 형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복의 통로. 언제나 나누어 주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더 나아진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 복을 줬냐? 복의 통로가 되라고, 남에게 나눠주라고,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정시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될 수 없다. 언제나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건 먼저 남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선순위가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둘째 남, 그 다음에 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팔아먹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이게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 1순위, 그 다음에 정말 남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정도로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초대교회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을 정도로 나눠주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장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에 모여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할 때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이미 이제 23장 이렇게 왔지만 막 생명을 바치잖아요. 죽을 고비고비들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죠. 내 생명 바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요즘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전도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주일 살 때가 있잖아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가 그런 날들이 많잖아요.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애타는 마음이 있다고요. 애타는 마음.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간절하단 말이에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딱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을 끝냈어요. 4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역사는 없어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요새 그래서 2주 동안 연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은 시작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렇지만 순종해야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에서 순종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갈등이 일어나요.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는 거 어려웠죠. 어렵죠. 이제까지 의지하던 걸 다 놓고 가라는데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권사님 저쪽이요 서울로 이사 가세요. 그럼 이사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에는 근데 2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순종이 있고요. 또 환경의 순종도 있어요. 환경도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환경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네가 의지하던 환경 떠나,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생각하면 언제나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환경에도 순종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염려가 가득해서 기도도 안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환경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2가지예요. 말씀의 순종, 환경의 순종.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가요. 롯도 함께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죠? 75세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지, 이사를 가긴 어딜 또 이사를 가냐, 이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75세였더라.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어려운데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로 많이 등장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침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어떠한 형편에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그러면 마침내 복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나타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단을 쌓는 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반복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언제나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먼저냐 하나님 이걸 보세요. 이게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밑에가 다 비틀어져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요. 옷 입는데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먼저 찾으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9절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굳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씀에 아브라함이 막 두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실 때 우리는 뭐가 되냐? 복덩어리. 내가 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이 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날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날마다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침 도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근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